그 부활 신앙 없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나중에 이 겉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속사람 거룩한 영의 생명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올 때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은 지금 세상에서 가치가 계산을 못해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무슨 가치로 표현하는 건 너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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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지난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려고 새벽기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제가 어제 검은 넥타이를 딱 메고 다니니까 아니 왜 거무스름한 넥타이를 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장례해갖고 무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장례 기간 좀 끝나야 내가 이런 넥타이 매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2000년 전 벌써 끝났어요. 그걸 우리 앞에 당기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끝나고 관계없으면 지금 이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 딱 2000년 전 사건을 타임머신 타고 딱 당겨가지고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참혹하게 고난받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대못으로 꽉꽉 때려갖고 거기서 우리 죄를 다 피로 다 쏟아서 갚아준 거지 대속죄물로. 근데 오후 12시가 되니까 오후 3시까지 전 해가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 해와 달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죠. 유대 나라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된 거예요. 저녁 6시. 우리는 12시를 시작하지만은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는 9시, 3시, 9시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6시간 더하면 우리하고 맞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깨끗이 장례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7 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 옆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보고 있었고 오늘 새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막달라가 들어가야 돼.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그 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막달라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났는데 그 여인이 몇 개 귀신이 걸렸다고요? 한 귀신도 걸리면 힘든데 7개 귀신이 들어가갖고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 놓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깨끗이 물러가고 새 사람 됐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새벽 그 군사가 있고 캄캄한 그 무덤에 거기를 간 거예요. 가서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은 마리아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기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고 다른 마리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거기에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참 잘못된 거다.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얘들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고구마 줄기는 갖다 심어도 나긴 나는데 감자 그 긴 것을 갖다가 심냐 아니면 씨를 심냐 아니면 꾀를 심을 때 꾀를 갖다가 푹 받냐 아니면 씨를 갖다 뿌리냐 상추를 심을 때 상추를 갖다가 이렇게 하냐 아니면 씨를 심냐. 우리가 농사할 때 그전에는 무엇을 심지요? 씨. 근데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싹이 나오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봐라, 이러한 씨앗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씨앗도 땅에다 들어가 썩으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이에요. 흙이라는 단어는 티끌이라고 그래요. 티끌. 히브리어 원어에 가면 티끌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이에요. 이거. 근데 티끌을 되게 자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너희는 티끌이지 않냐.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은 짐승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질이 달라요. 다인이 진화라는 거 믿으면 너무 불쌍한 거야. 난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난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잘못된 건데 유전자가 달라요. 염색체가 달라요. 사람과 짐승이 달라요. 이제 와서 창조 진화를 얘기하는데 그전엔 진화론을 굉장히 잘 배웠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세상 살면서 뭐가 좀 안 된다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고 노마 군병이 핍박한다고 죽음과 같이 지난 한 주처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그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떡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었던 나사로 장사한 지가 4일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크게 하니까는 동해맨처럼 나사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만든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생명 살려낸 거예요. 나사로만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해당장 야이루의 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 사람 살렸어요. 나사로, 아들, 딸. 아들만 살리면 또 딸들이 저기 할까봐 딸까지 살렸다. 위대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질그릇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요 사무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아랫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불 가운데 슬피며 이를 가는데 부자가 갔지만은 물 한 방울이 없어갖고 아브라함이요 집에 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제발 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주 중요해요. 얘야 너는 거기서 그냥 있어.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배서 2장 8절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예배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때가 되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 부활절로 영광과 기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부활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부활이다. 물론 십자가 죽음의 고난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육신이 질병이 있다고 자녀가 좀 어렵다고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다. 죽어도 사는데 그거 갖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말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누구도 나를 와서 살려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부활이다. 일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다 걸어갔어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능력 있는 주님이 그 생명 살리는데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기쁨을 갖고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장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다가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가진 고문과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의 선고를 받고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나 몰라요.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 가시면류관, 가시관. 등에는 뭘로 때리고 그 째째게 끝에가 다이아몬드 같이 박혀갖고 때리면 살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성틀에 눕혀놓고서 살아있는 사람을 망치로 대못으로 그냥 박는 거예요. 여기 양손 받고 발 포개 갖고서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웠을 때 피가 밑으로 막 쏟아지는데 주님이 하도 피가 쏟아지면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했다고 그랬죠?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7마디. 용랑 모기 갈성탁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강도 나곤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모 요하나 어머니 내가 모셔라. 기 아일리나마 사막다니 갈 목마르다. 성 다 이뤘다. 탁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그 영광의 얼굴을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할 말이 많지만 도수작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복종하려고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할 말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있지. 왜? 죄 없는 나는 왜 십자가에 죽는데 죄 많은 너희들은 그렇게 이유가 많냐? 죄 없는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십자가에 죽는데 정작 죄인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불만이 많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아파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마음이 안 아프면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제 오늘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말씀을 쭉 이제 볼 건데요. 첫째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5절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했던 대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했던 대로, 예수님의 평상시에 말씀했던 대로. 마태복음 26장 2절, 26장 32절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못 박힌다. 그리고 26장 32절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간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상 공자님도 무덤이 있고 저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요? 누구도 무덤이 있고 다 있어요. 무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 석가모니 다 무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오셔서 33세 죽으셨던 그 예수님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상상 못해요. 우리 사실 뭐 무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 거듭난 영이 천군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모셔갔듯이 모시고 딱 올라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죠.
영원히 고통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없어요. 그 좋은 꽃밭에서 그 길은 진주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금은 보석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 뭐 금 이상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 좋은 곳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나그네 있다가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자. 거기서 영원히 나하고 살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루어 주는 거지.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천국도 말씀대로 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은 말씀.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였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익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인류 역사상 1500년 걸려서 기록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 한 권을 몇 년 걸쳐서 기록했다고요? 1500년 1500년 기록한 말씀은 없어요. 불교의 8만대장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이 가벼운 것 같지만은 15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창조할 때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자 맹자 석가모니 누구도 이 세상의 창조를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 말을 좀 엄숙하고 무게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알아듣죠? 내가 최초에 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천하는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누구도 세상은 자식을 버려도 이사야 45장 몇 절인가 거기에 너 여인이 혹시 그 아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 못 버린다고 그랬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야 어찌해서 천사가 그랬죠.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자꾸 되풀이해 보면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데 왜 죽은 자 가운데 가 있지?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영원히 죽은 사람들한테 치우쳐서 그들에게 지배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농락당하냐고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려야 될 우리 산자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았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갈릴리로 가봐. 우리가 세상 나가 사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살았잖아요. 산자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자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 안 떠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여기 안 떠납니까? 나올 때는 기록돼서 주민등록이 있지만 갈 때는 전혀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아무개 날 아무개야 영등아 너 와라 그러면 예 주님. 거기서 뭐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문이 열려 있으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 때도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슬프지도 않나 계속 찬송 부르는 거예요. 슬픔을 벗어나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맙시다. 우리 살아있는 영혼이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지고 가진 것 없고 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서 부활해갖고 영광주로 계시는데 너희도 그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빨리 갈릴리로 가봐,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자들을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때가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왜?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니까 아니다. 3번이나 했는데 3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 좋은 수석 제자가. 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다 금방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 장례할 때 감히 못 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허락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는 향유를 갖고 가서. 제자들은 거기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장례 때는 안 오던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장례 때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은 장례 때는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장례 때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치고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하던 그 불황무식한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12사도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해놨는데도 안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이 안 왔다면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 부활절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을 안 하고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당겨서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고난주간 부활주를 지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태복음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얘기했더니 왔다가, 마태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그랬네. 왔다가 다 그냥 도로 갔어요. 이 사람들 도로 다 가요.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7귀신 치료받았던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참 평안한 그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마리아가 알고서 발을 붙드니까 아직 내가 하늘나라 못 갔으니까 나 붙들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평안하냐?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일주일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해야 돼요. 어제까지는 좀 걱정했다고. 왜? 예수님 장례 지나고 이 제자들도 누구도 부활할지 안 할지 누구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사망권세 이기고 이제 부활했으니, 생명의 주가 부활했으니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죽음에 살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오늘도 점심때 막 교제하면서 기뻐하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시고 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나를 만날 것이다. 10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바다와 같아요. 남북으로 약 21km, 그 다음에 동서로 13km, 둘레 한 바퀴 도는 데는 53km, 해수면은 200m 아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30km, 약 4일 동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에서 사역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갈릴리라는 동네는 아주 외진 곳이고 낙후된 곳이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는 더 낙후된 곳이고, 나사렛에 살다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해변에서 고기 잡는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도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고, 마태 2장 22절 자라난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역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그 당시 서울 강남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번화한 도시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46년 동안 건축했던 그 좋은 곳.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거기 안 갔어요. 왜?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은혜로 왔고, 과부와 고아의 소망을 주러 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갈릴리에서 움직여요. 우리는 그 화려한 곳에 가면 뭐가 있는 걸 알고 예배당을 갔다가 뭐 금은 무학 행걸로 하면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갖고서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속사람이 변화가 있고 내적인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진짜지, 말씀 없이 외부적인 건 세계 우리보다 더 화려한 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 더 많아요. 잘생긴 사람, 탤런트들 더 많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이래도 우리 속에 새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예수님이 12자 뽑을 때 얼굴 봤습니까? 키 봤습니까? 학식 봤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저 갈릴리 불황무식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타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6, 28절에 너희가 교회 안을 봐라.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굶은 사람들, 도와줘야 할 사람들,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그러한 자를 불러서 너희를 예수 믿어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나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죽어도 사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원합니까? 우리 가정에 힘을 내라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남편이 낙심할 때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 믿으시라고, 다시 사는 희망이 있다고. 이게 오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동네가 이렇게 낙후되고 어렵지만은 그 갈릴리가 그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기타 말고 또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서 바이올린. 예. 그래서 구약에는 키네렛, 신약에는 퀴노느, 바이올린. 이렇게 바이올린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이제 거기를 한 번씩 가면 기가 막혀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배를 타면은 갈릴리 바다 그 노래를 한국말로 쫙 부르는데 기타를 치면서 이제 뭐 좀 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불러요. 얼마나 그냥 바다를 배 타고 가면서 은혜가 되는지. 예. 그리고 딱 배 도착하면 이제 베드로 고기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 딱 하고, 베드로가 잡은 거라는데 실제 베드로는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뭐 베드로가 잡았겠어요? 베드로 사촌이나 오촌이나 육촌이 잡았겠지. 예. 그럴 걸 기대하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좋은 날, 저는 오늘 새벽부터 각자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정에 재물이 없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명예가 없으면 지혜롭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이 너무 귀해서 한 영혼 부르면서 축복했어요.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제 마음에 그런 한없이 복을 내려라. 한없이 복을 줘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저들에게도 있게 해라. 극분해요. 오늘 예배드리면 밑에 식당이 지금 뭐 맛있는 떡, 맛있는 사과, 맛있는 계란, 맛있는 반찬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냥 우리 예수님이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막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활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사오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죽음보다 약한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지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계란으로 떡으로 과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위해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수고하고 봉사하며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또 안내, 또 차량 봉사, 꽃꽂이 봉사, 여러 가지로 봉사한 귀한 일꾼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